할렐루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 사함, 죄 용서함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또한 우리 죄가 탕감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밖에서는 날마다 정죄함이요 심판이요 비난이요 또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경쟁하고 또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이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깝게 하여서 죄가 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죄가 사해져 버립니다. 신기하죠? 우리 날마다 현실적으로는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버리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면서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사해 주려고 하면 죄가 있는 자가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사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안고 받아서 그가 죄를 박멸했고 죄를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5절 말씀과 같이 아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설령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자존심이 강해서 예수 없이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혼자서 뭔가 다듬고 씻고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하는 행위는 온갖 죄를 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모두가 죄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걸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완성하시고 나서 이제 죄에 대한 규정이 딱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실적으로 누구를 살인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누구를 욕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죄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없이 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죄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죄라 하는 규정을 뭘로 정해야 되냐면 예수 믿고 안 믿고로 판별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처음 듣는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모두가 죄입니다. 예수 안 믿고 의로운 도덕적인 윤리적인 고행하는 어떤 착한 행실이라도 그건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설령 조그만한 죄를 범하고 혹은 시기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빨리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걸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전능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죄의 의식에 쌓여서 죄책감에 놓이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일하고 계셔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 화목제물로 나타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라 함은 어디로부터 낳느냐의 그 원천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씨앗이 그 자녀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씨를 갖는 자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씨를 배태해야, 씨를 심어야 뭔가 생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든 받아야 돼 하면서 이모 저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속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자를 찾아와서 내 자녀야 라고 통보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1번 널널하게 풍족하게 살아간다. 2번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간다. 어느 것입니까? 2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는 환난이나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의 종을 가는데 자기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그런 의심을 하는 어떤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그 환난을 인내하라고 하면서 힘써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기에 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당연히 환난과 고난은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안다면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알지 못함은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의 그 기쁨을 그들이 알기는 하겠습니까? 오히려 구박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유혹하며 세상에 편승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일 텐데 어떻게 세상을 거스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인데 이 자랑, 이 안목, 이 정욕을 빼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환난을 누구로부터 당했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격동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조롱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를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침뱉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까지 했습니다. 조롱했어요. 매달아 놓고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전철을 밟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그들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서신을 쓰는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로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그를 증언하여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맞이하고 있다면 예수를 맞이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우리가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고 있는 그 때문에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너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사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되어서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하고 엮어주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걸 일명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엮여지는 관계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엮여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엮이기 싫어. 나 예수 믿기 싫어. 예배 싫어. 이런 자들은 엮이기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고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면서 사귐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 관계에 있고 사랑 관계나 사귐 관계는 똑같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듯이 서로 사귐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사귐 있게 하려는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시는 관계도 하나예요. 말씀으로 교통하는 관계도 하나예요. 그래서 사귐 있게 하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요한 1서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서로 나누어 봅시다. 사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사귐으로 누립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3장에서 진정 하나님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임까지 할 때까지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를 박해하고 죽이까지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환난이 우리에게 두어진다 이거죠. 아,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영생의 생명이듯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이구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신이 가만히 두지 않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환난이 오면 이거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환난 곤란이 오면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야고보서도 그래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됩니까?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는데 누가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보게 함으로써 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확인하는 하나님이 저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예사로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를 사단 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환난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해야 돼요. 그 극복하자 아니에요. 극복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어놨는데 우리가 왜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놨을까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자는 이 땅에서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감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죄를 지금 짓지 아니한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난 가끔가다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거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런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설령 그가 죄인으로서 하는 일이 죄가 나와요. 근데 죄가 나오는데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지주의나 구원파에 빠지기 쉬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요. 구원파들이. 왜? 다 우리 죄를 다 탕감하셨고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대까지 다 죄를 다 사해 주었대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죄를 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데 죄로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뿌려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남은 육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우린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육신이 너는 율법 아래서 죽었다라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죄는 뭐냐?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없어져 버려요. 구원파는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필요하지 지금은 십자가 앞에서 왜 징징 짜냐. 십자가는 이제 걷어버려. 이 다들이 구원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을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쓰여졌어요. 이 십자가는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입니다. 갑니다. 계속 진행하려고 하면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십자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나오고 죄를 질 때 우리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우린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만드신 것은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라고 죄로 나오는구나.
죄가 나오면 의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몽땅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만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정반대적인 말이 또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인 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 자예요. 지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속이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대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님이 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소리를 해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가 푹 나와요. 왜요? 주님은 은혜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는 이거를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우리가 죄를 짓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아까 모순이 되잖아요. 아까는 하나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고 우린 살아가는 현실은 날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필요합니다라는 예수님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구원파처럼 그냥 죄 없다고 속이고 그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또 깊숙이 너무 우리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규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해요. 오늘 5절 같이. 그러면 죄를 없이 하려고 하면 어딘가 죄가 있는 곳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셔요?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죄인을 찾아왔노라. 그러면 왜 죄인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를 없이 하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면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죄를 짓을 때마다 죄 없이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럼 앞쪽에서는 우린 죄를 짓는 일을 하는데 죄 없는 일을 만들어 보시니까 이 뒤쪽에서 보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린 죄로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개입돼요. 그러면 뒤에 죄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뒤에서는 우리가 죄 없는 자로 나타나요. 처음엔 죄로 나타났다가 죄 없는 자로 나타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죄로 나타났는데 나중에 죄 없는 자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죄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하세요. 근데 나중에 죄 없는 자로 나타났어요. 이건 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이에요.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할까? 예수님의 용서함, 피 용서를 받은 자는 처음에 죄 있는 자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 이 용서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와 같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자복하셔요. 죄를 회개하셔요. 지금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를 없이 하셔요. 그러면 뒤에 가면 죄가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해요. 십자가. 계속 십자가 반복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너무 깊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우리 복음 칼럼의 성불과 성화주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칼럼으로 써놨는데 같은 참고가 되기 위해서 오늘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내가 깨끗하게 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 청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이런 청결한 삶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청결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죄로 나오면 예수님의 핏부림이 임하여 이 자체 이 상태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그럴 때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또 성령을 통하여 핏부림을 주면은 그 속에서 핏부림이 용서 안 받을 때 내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처음에 죄가 있다가 없어진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오후에 언약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들을게요. 아브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람은 죄를 짓는 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죄를 깨끗함을 받은 이름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 혹은 속이는 자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바뀌듯이 우리가 처음에 사기꾼, 남을 속이는 자 이 이름으로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언약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또 언약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다고요. 내가 죄 있는 자인데 죄가 사함받는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잘난 나 우리의 깨끗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보세요. 이쪽에는 내가 죄인인데 말입니다. 이거 분명하죠? 죄인 거.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걸로 규정받았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졌느냐? 중간에 누군가가 피 흘려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증언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서로 나눌 때 사랑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씨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씨가 다 저와 여러분이 심겨졌어요. 복음의 씨가. 그래서 이거 무럭무럭 나가면서 결실을 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섬긴다면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아버지는 똑같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은 자로부터 형제 자매가 됐으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은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벨 걸 취했으니까 이 가인이 시기한 거예요. 우린 시기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우를 죽인 이 가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육적으로는 아벨과 형제 관계이지만 육적으로는 혈통 관계지만은 영적으로는 혈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형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이 가만히 두습니까? 핍박을 합니까? 예. 영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환난을 겪게 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에도 이미 가인이 아우를 때려 죽인 일부터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때려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로 우리는 이 육적인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 우린 가족이잖아요. 믿음 안에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저와 여러분 형제 관계예요. 그러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을 때려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귐 있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마다 내 자신의 의로움을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뽑아 세웠습니다.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없다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단을 받았사오니 이러한 죄 없는 자로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는 날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날 때에도 환난을 당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가 나타날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